인물은 누구입니까? 역사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또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며 역사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총리들과 고관들입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선동하여 세력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술수와 계략에 능한 사람입니다. 정치가들 중에 이런 사람이 참 많죠. 이런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이용을 잘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이득을 위한 아부입니다. 나중에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할 때 그들이 얼마나 아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어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 외에 왕이 13절에도 왕이여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보세요. 왕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이것이 오늘날에 많은 정치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윗사람에게 철저하게 아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무언가 자기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음모가 들어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왕이 이 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데에도 왕에게도 음모로 꾸민 법을 이용해서 압박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취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왕까지도 압박합니다. 14절에 보면 왕이여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압박하죠. 자기의 무리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합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두 번째로 모함과 고발에 능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5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허점을 찾아내서 고발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것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지도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을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을 최고로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더 이상 이 금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확실하게 찍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계나 경제계나 어떤 집단에도 들어가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각본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듭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것이 통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덜추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모함하고 참수하고 고발하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악한 자의 쾌계는 결국에는 망한 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천한 자들이 아닙니다. 총리들이고 관들입니다. 그들의 자리만 해도 되는데 결국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믿음의 사람을 모함하다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갔습니다. 오래전에 낚시 살인 사건이 있었죠.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단순 사망 사건으로 처리해서 2억 원의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목졸라 살해한 것입니다. 산낙지는 죄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간접 살인의 증거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실식인데 몸부림 친 흔적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인 남자친구가 가다 소비를 합니다. 보험금을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 남자친구가 모텔 종업원을 통해 간접 사건을 신고한 것, 여자친구 사경을 헤매는 동안 또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것.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위기에 처한 왕을 건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드게와 그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몄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인간의 꾀를 쓰는 사람은 결국에는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최고의 권력을 잡은 다리오 왕입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유능한 정치가입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기에게 전혀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밑에 사람들을 잘 세웠습니다. 이쯤 되면 완벽한 정치가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권력은 악한 자들에게 쉽게 휘둘립니다. 왕으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부하는 세력의 음모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왕이지만 악한 세력에 쉽게 휘둘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권력입니다. 권력을 쥐고 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위에는 그 권력의 힘을 빌려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 세상 권력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찍은 도장과 제도로 인하여 자기가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자기가 최고로 신임하는 다니엘을 죽이는 금령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왕은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던져놓고도 괴로워합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긴긴 밤을 괴로워하고 보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 그 귀한 신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다리오 왕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중심 인물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공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공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 뜻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었습니다. 아무 허물과 그릇됨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충성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공안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할 정도로 충성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정한 시간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난간에 있었지만 목숨이 달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3절에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중심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22절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그 사자굴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고 하는 그때였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좀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이 이런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인 것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27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미로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을요. 얼마큼 신앙 고백을 잘하는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건설은 무궁하고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 3년 작전 기도하는 것, 역사를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움직여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갑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28절의 결론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형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십니까?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잡은 신하들입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다리오 왕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다니엘은 최고의 총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일을 맡아서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없이 시간을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형통했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형통하는 거죠. 마치 요셉이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가운데서 형통한 것처럼 다니엘 똑같습니다. 이방 나라에, 파사 나라에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올라서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내가 바로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장관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업무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께 넘어갑니다.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